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의 이름난 관광 명승지 중에 하나는 살아생전 매우 유명했던 사람의 무덤들입니다.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나 천마총뿐 아니라 부처의 유고를 모셨다 하는 유명한 불탑이나 공자의 명패를 모셨다고 하는 사당, 베드로의 유고를 모셨다고 하는 성 베드로 성당까지 하나 같은 공통점은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며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하는 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의 무덤을 가능하면 화려하고 웅장하게 치장하고 꾸미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익을 도모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창한 척 해봤자 그들이 하는 일은 죽은 것을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특별하게도 유명인의 무덤을 자랑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자랑할 무덤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부터 죽고 썩어 냄새나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참 진리가 있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분명한 기초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에서 이 두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세기를 살던 고린도인들에게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까지는 어찌 보면 무슨 이유가 됐든 죽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거기까지는 믿겠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판단을 따르면 당연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믿어야 할 두 가지 근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인간적인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 수준에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말이 돼?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만든 일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가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믿음으로 받으면 성경 전체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궤변이자 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에서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인간이라면 어떻게? 라고 당연히 질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설명해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러기에 부활은 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사도들이 전파하였기에 부활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수께서 성경대로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심과 성경대로 분명하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음을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심에 분명히 보았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15장 전반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증언이 꾸며낸 일이고 거짓이라면 그 결과로 그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익을 보았다면 그들의 증언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고 증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교입니다. 잡혀서 매맞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맹수 우리에 갇혀 그들의 밥이 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자기 삶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오히려 피해가 되고 짐이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일임에도 사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증언했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도무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소위 진화론에 따르면 열등한 인간이요, 패배자요, 적자 생존에서 퇴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이 왜 그렇게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그 진리 앞에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신앙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서 이탈하지 않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길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받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 구원을 받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하며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아무 고난은 받으려 하지 않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분명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마침내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셔서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붙잡고 계심을 믿어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